오늘 성경은 본문이 딱 세 절이에요. 9절, 10절, 11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 속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 속에 무엇 하면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 영어로 말하면 if죠. 그 조건절로 시작이 되는 구절이 4번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9절에 보시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영이 첫 번째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11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너희 안에 계신 이의 영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인가 아니면 같은 영인가 그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똑같이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S자,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대문자 S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계시면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지 않으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보시면은 또 한 번 거하시면,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바로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과거에 썼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나 때는 그걸 가리켜서 나 때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 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과거에 내가 거하셨었다라고 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이 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잠깐 있다가 떠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비지터가 돼서 아니면 게스트가 돼서 손님이 돼서 어떤 와서 잠깐 머무르다가 떠나는 그런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영주하는 영주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찬양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아멘하고 성령과 함께 이 복음 속에서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9절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조건이잖아요. 조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 속에? 내 안에, 여러분 속에, in you, 여러분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시면, 거하시면 잠깐 있다 떠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육신의
잊지 아니하고,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에 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면 우리는 육신에, 다시 말해 율법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유 크리스찬?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그렇게 부르면 Yes, I am a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한 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로 내 존재를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소속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따는데 성경 시험을 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앞에 가서 면접을 봐야 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먹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 먹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먹으면 그래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부정 접속사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 먹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를 먹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 왜 그러는가?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야. 안 죽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던져볼까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죽기 위해서 먹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잡수세요?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어요? 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야 이놈아,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회사 들어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장가도 빨리빨리 가고, 그래서 네가 잘 살지 이놈아, 나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식으로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잘 사니까. 그런데 한번 현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살아야지. 왜 죽어? 살기 위해서 먹는다며.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죽음의 날짜를 향하여 가까이 왔어요? 하면 멀어졌어요? 그러면 뭐 위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먹지 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inal destination,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거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먹으면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진실 목사님 계시잖아요. 성광교회는 이래저래 복받은 교회야.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 진실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거의 20번 이상. 헬라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을 때 요한은 아멘, 진실로 그렇게 2번 써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 이 말을 크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오버,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기 위해서 먹는 거랑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정말로 이제는 죽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라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 이 자체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점점 젊어져 가죠. 점점 가면 갈수록 힘도 팍 나고 말이죠. 다리 힘도 생기고 시력도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 먹어 가니까 그냥 힘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냥 뼈도 막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치아 상태도 좋아지고, 이게 듣는 것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속삭이는 속삭임 소리도 다 알아듣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번역은 후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아진다 이 말은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는 말은 이 텐트를 쳤는데 텐트를 꽉 잡아주고 있는 밧줄이 있잖아요. 이게 느슨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월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 시력이 아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배기를 안 쓸 수가 없고,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주일날.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다 점검하고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데, 딱 컴퓨터 앞에 있으면 이 안경을 벗어요. 이 안경과 컴퓨터 앞에서 쓰는 안경이 달라요. 돋배기 안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벗고 그 안경을 쓰면 컴퓨터의 스크린 화면에 더 훨씬 더 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딱 강대상 섰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2개, 3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지난주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딱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딱 보면 알거든요. 누가 어디 앉았고 저 기둥 뒤에 은총이가 있고 다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교인이 몇백 명, 그냥 3배, 4배로, 왜? 한 사람이 2사람, 3사람으로 막 보여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안경을 안 벗고 쓰고 온 거예요. 낡아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후패한 거죠. 이게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다음에 우리의 이 겉모습, 우리의 육은,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낡아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9절에 하나님의 영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왜? 10절에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잖아요. 그러면 영이 두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다음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린다고 하는 말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죽을 몸이에요.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 교주는 자기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여러분 눈 부릅뜨고 보세요. 그 사람 부고가 곧 나올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몸인 것은 분명해요. 죽을 몸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죽을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나를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 딱 꺼내면 여러분 표정이 벌써, 여기만 보세요. 표정이 초반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어두워졌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딱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근기 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죽음 문제를 놓고 꺼내놓고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싫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내 앞에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사실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한국의 지성인 하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다 인정하는 바죠. 이분이 따님의 전도를 받으시고 일본의 도쿄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왜 한국에서 안 받고 도쿄에서 받았는가 하도 매스컴도 언론이 막 저기 할까 봐서 조용히 가서 세례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쿄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과 그리고 예성에서 영성에서, 예성에서 영성으로 너무 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이분이 2017년도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 암의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항암도 하지 않겠다. 그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나는 내 의식을 또렷또렷하게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을 나는 직시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2017년도에 그걸 치료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5년간 더 살았어요. 참 사람이 묘하죠. 치료를 해도 더 살고 안 해도 더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월 26일 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남긴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왜? 본인이 암과 투병하면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꺼내면서 그분이 이 죽음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죽음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알려주고 있는데, 죽음은 마치 내가 밖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서 신나게 글을 쓰는 것 같겠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게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면서 저녁이에요. 그러면 동네에 집집마다 엄마가 막 그 아이를 부릅니다. 상령아, 상령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얌전했거든요. 상령이가 상령아, 상령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얼른 와, 밥 먹어야지. 얼른 와, 밥 먹어야지. 이분은 그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추억을 죽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만 놀고 와야지. 그만
그만 놀고 얼른 와서 밥 먹어야지.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엄마는 나의 밥이었지, 엄마는 나의 품이었고 엄마는 나의 생명이었잖아.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땅에서 그만 놀고, 이제 땅에서 그 수고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인생의 그 여정을 이제는 정리하고 그만 놀고 생명으로 오라고 하는 부름이 죽음이야. 그렇게 보면 죽음은 또 하나의 생명이지. 이게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남기고 있는 그 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이 강대상을 지켜서 설교를 했으니까 저 차목사가 설교할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가,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원문 속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이라기보다는 원래 이 글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게 이제 라틴말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 번역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번역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왜 이 시제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면 지금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면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언젠가 내가 부활할 거야,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이야. 지금 부활해. 왜 죽은 자로 살아? 산 자로 살아. 죽을 놈이 아니라 너는 살 놈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야. 왜 죽기를 부활하지. 어디서? 오늘 내가 죽은 자로 영원히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나 부활할 거야. 왜 그 믿음으로 살아? 오늘 부활하지. 왜 아멘 아니요? 오늘 부활하지. 왜 먼 미래의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부활만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내가 생명이야. 먹고 왜 죽어? 먹고 살아야지. 먹고 영원히 살아. 예수 먹고 영원히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알아? 그렇게 질문했어요? 너 이거 이해가 돼?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합리적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잡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셔서 몸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죄로 인하여, 그러나 그 죽을 몸도 예수를 먹으면 우리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보카탐의 그 성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 그 악주가 극성을 떨고 파리떼가 그냥 울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 먹고 행복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잡수시고 그렇게 삽시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